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고 손을 대는 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 가운데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상승 기류를 타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뜨뜻한 바람이 있고 그 위에 차가운 바람이 있으면 따뜻한 바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그거 올라가는 데를 알고 날개를 활짝 펴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면 그 상승 기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싹 하고 뜨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을 앙망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한다는 건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사역하게 하세요. 주님의 힘으로 공부하게 하세요. 주님의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앙망한다는 건 주님이 하신다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 힘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정말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날개만 벌렸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주위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방해되지 않기를 원해요. 무릎 꿇고 싶으면 무릎 꿇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유를 누리길 원해요. 여기 들어 눕고 싶으면 누워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방해가 안 되는 한에서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 간절한다고 주님 나를 살려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되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데 때로는 벅차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워서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간절히 외치는 거죠. 성령님 자유함 가운데 기다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사람들 다 알렸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 전에 14장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데가 뭐라고 하면 벳세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 위편에 여기 벳세다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위쪽으로 건너가면 여기가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음식을 먹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고 막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산으로 싹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 호수를 걸어서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어떤 거스플은 이렇게 걸어서 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게레사네라는 사렛이라는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모여요. 어떤 사모함입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낫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그 치료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근데 다 예수님이 손을 얹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해주세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게 힘드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에라도 손을 좀 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여러분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말씀이 성경에 또 다른 데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실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장 18절 2장 이하에 보면은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코앞에 누가 나오냐면 야이로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이 찾아와서 제 딸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가서 고치려 주려고 하는 거죠. 이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듯이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 외우고 이렇게 하는 이 교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의 교회 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앉으니까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나와요. 그 9장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 회당장이 우리 딸이 지금 아픈데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시면 낫겠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오셔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많았겠죠. 예수님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들 어색해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아니 여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습니까? 근데 그때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12년 동안 그 여인이 아팠는데 몸에서 피가 새는 거예요. 어딘가에 새는데 이 피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가 부족하다. 늘 피가 새니까 어지럽겠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하니까 어지럽고 힘도 없고, 피가 부족하니까 늘 힘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늘 괴로운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근데 그걸 12년이나 알았어요. 여러분, 이건 육체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건 너무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고, 내가 나갔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갔다가 사람들이 내가 혈류병이라는 걸 아니까 주위 사람들 근처에 갔다가 다 부정하다. 유대인들은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져선 되지 않으니까 저기 떨어져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근처에 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요, 약을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내가 나갔다가 돌멩이를 맞으면 어떡하지? 돌멩이를 맞아봤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봤을 거예요. 왜 여기 와? 너 오지 마. 너 혈류병이잖아. 부정해. 떠나가. 한 달이면 나을까? 두 달이면 나을까? 석 달이면 나을까? 1년이면 나을까? 2년이면 나을까? 기다리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마음이. 그 마음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혹시 여기 갔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저기 갔다 두렵고, 그 우울증이 오고 공포심이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이로 회당장이 들었던 것처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8장에 바로 그 앞에 중풍병자, 몸이 다 어쩔 줄 모르고 몸이 다 마비돼가지고 떨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에 들려서 비몽사몽하는 사람이 깨끗이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안 났으면 어떡하려고. 불렀다가 안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 힘들게 아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가 휠체어가 있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프면요,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 자리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안 났으면 어떡해요? 돌아갈 땐 또 어때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 아픈 고통을 다 그대로 겪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면 된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았으니까 자기들도 다 모였대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 모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왔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약을 먹어보고 고쳐질 거라고 믿었고, 저 의사를 만나면서 고쳐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안 됐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보면서 안 될 때 그 실망과 좌절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된다는 거예요? 12년 만에 왜 갑자기 될까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를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저 혈류병인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피가 새고 있어. 부정하다, 부정하다. 너가 감히 이 예수님 앞에 그 부정한 몸으로 앞에 오다니. 너희가 부정한 몸으로 우리 몸에 오다니. 우리 근처에 오다니. 돌을 들어서 돌을 치고 부정하다 손가락질하고 다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되겠는데 너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하지? 망설여진 거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기도를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뒤에 그냥 가서 예수님이 안 하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전까지 마태복음 9장까지 그 앞에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누가 와서 나았다는 기록 그런 게 없어요. 다 보면 예수님 가장 세게 말한 거 예수님 백부장이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한이 나을 겁니다. 이게 가장 센 거였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손을 얹어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앞에 서셨어요. 어디에도 지금까지는 누가 와서 예수님을 만져서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혈류증 여인 주님 아무한테도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못하고 자기가 가서 손을 얹기만 해도 낫겠다. 그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밟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걸 걸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앙망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만 소망하는 거,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주님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첫째로 문제가 묵상이 더 돼요. 문제 묵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묵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요.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내가 힘쓰고 해야 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건 주를 앙망한다는 건 주님만 바라보는 데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지럽고 두렵고 걱정이 오고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제가 할 수 없게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마음에 힘든 것이 오고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을 바라보려고 무릎을 꿇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게 오늘도 4시간 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목요일은 주로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갖고 오는데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막 일어나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하는 게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하는 게 쉬울까요? 네, 그렇겠죠. 근데 현실로 보자고요. 이거를 덮는 게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쉬울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쉽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해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쉬우니까 내가 하고 마는 거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 앙망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고 뭐 할 때 뭘 자꾸 하는 게 쉽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뭘 하는 게 쉬워요. 제가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자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힘쓰고 사람이니까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문제를 보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제가 뭐 설교를 하기 전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늘 아내하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할렐루야 오늘도 잘 지나갔습니다. 늘 시험 보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자유함을 그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죠. 주님만 붙들지 않으면 이게요. 내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기도 하고요. 주님만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나타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기.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가 앞서요. 금방.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은혜가 안 돼 벌써요. 1부 때 설교 좋았다고 나가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벌써 마음속에 2부 때는 저절로 되었구나.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여러분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하는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누가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 주셔서 마음이 그렇게 힘이 들고 여러분 육체가 아프고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육체가 아픈 거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냥 아픈 거 그거 물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정신없고 그러면 정신이 할렐루야. 진짜 아프면 정신이 없는 거죠.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때 일어나서 마음 주셔서 꿈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 생각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믿음을 하나님. 저는 주로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합니다. 방언을 하면 집중이 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방언을 하면 집중이 돼요.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요. 이 생각을 흐트러버리고 두렵게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 문제 생각나 저 문제 생각나 막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은 뭐를 우리에게 점령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교묘함으로 사악함으로 우리를 덤비하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돼.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 철학을 물어봐요. 목회 철학. 처음에는 제 목회 철학보다는 고 정성 목사님 목회 철학을 어떻게 맞추고 그리고 조금씩 제 거를 맞춰서 가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이제 많이 시간도 지나고 이제는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많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정리가 되어지고 발전되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사역은 교회는 가정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사는 게 그냥 무조건 행복합니까? 성경에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해. 청년들도 다 사는 게 힘들어요. 다 가만 놔두면 다 힘들어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든데 왜 자꾸 일부러 힘들게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그러면 다 돼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끼리 감사하지 않은데, 우리끼리 기뻐하지 않는데 누가 와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구역이 우리끼리 하나 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행복하지 않는데 누가 오고 싶어 하냐고. 그런데 가만 놔둬도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려고 하냐고 우리를. 옆에서. 그죠? 힘들게 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안 힘들게 도와줘야지. 다 안 힘들게 힘내라고. 그런데 내가 힘든데 그게 쉬워요? 내가 힘들면 가서 안 힘들게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어디 있어요? 돈에 있어요? 할렐루야? 돈에 있죠? 진짜 행복은 막 명예에, 권세에, 진짜 행복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데 있어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디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뭘 해도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이 될 때, 근데 그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를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너무 행복이라는 걸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 들어오면 모든 게 사라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 사라지고 주와 나뿐이다라는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하고 나와 있으면 그때 내 안에 모든 것이 내려지고 그 기쁨이 그 올라오는 그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내 아픔과 내 문제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거는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론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하면 일어나요. 그건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같이 일으키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행복,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구역이 지역이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오시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목회는 먹회다.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목회는 먹회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왜? 먹으면서 그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냥 교회가 되지 말라고 해도 된다니까. 그 구역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오고 싶네. 그렇게 된다니까. 자꾸 잘 사는 사람 보지 말고 안 된다 된다 말할 거 없어요. 우리끼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중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행복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격려가 올라갈 때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힘들다. 내가 아프다. 우리는 늘 삶이 힘든 거예요. 가만 놔둬도 다 힘들어. 알아서들 힘들고 다 힘들게 살아요. 안 힘든 사람은 어디 있어? 제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구나.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끼리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는 먹회다 그랬구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막 먹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 내가 자유해져야 돼.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내 안에 아픔이 사라지고 내 안에 불만이 내 안에 불신이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면 누가 우리랑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다는 것,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주님을 삼하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할 때 제가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을 잠깐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되어진다고 내가 믿음이 큰 것이고 일이 안 되어졌다고 믿음이 작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안 나섰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막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내 믿음이고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거를 진정으로 하게 되시기를. 그게 곧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